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8절로 9절입니다. 좀 전에 교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빛공로로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이시야 형제 자매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형제 자매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보다 더 성경적인 말이 성도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였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말보다도 성도라는 말이 더 성경적인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형제들아 그러고는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하는 말을 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현실에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왜 말할 때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먼저 하였을까? 이것은 이 6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하였습니다. 참되며 하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 간에도 진실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최후의 승리는 진실한 자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진실한 성도를
믿음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예, 안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못합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진실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배정 때 신사참배 문제에서도 또 무신론 공산주의 앞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평가할 때도 설교를 잘하고 재능 있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목사입니다. 말을 천사같이 잘해도 진실하지 못하면은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좀 잘 못해도 진실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말도 생활도 진실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하였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을 원문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충성, 헌신, 경배, 예배, 거룩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이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경건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두 사람만 예를 든다면은 하나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으니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하였습니다. 시몬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온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보게 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경건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세상과 세상 온갖 것들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았다는 그런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경건하게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경건한 삶이나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의 코치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어떤 선수가 가장 훌륭한 선수고 좋은 선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코치들이 재능 있는 선수가 아니라 지루한 연습을 매일 꾸준하게 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의 운동을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운동도 건강을 위한 운동도 소나기 운동이 아니라 약하게라도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매일 힘들게 해야 됩니다. 경건을 위한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매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 전도와 선교에도 동력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해서까지 경건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오르며 하였습니다. 여기 말한 오르며 하는 이 말은 신앙적인 기준에서 하는 말이지 세상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기준에서 오르며 하는 이 말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된 것은 옳은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이냐면 바로 구원의 길이 옳은 길이고 구원의 유익한 말이 옳은 말이고 구원의 유익한 삶이 옳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살신을 해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옳은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영혼은 옳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도 옳은 삶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만 해도 절반은 옳은 삶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남은 삶이 말이 옳은 말이 되고 생각이 옳은 생각이 되고 삶이 옳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하였습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순결하다 또는 깨끗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불결하게 만들려는 어두움의 세력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이 지혜롭습니까? 뱀이 지혜롭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뱀이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의 의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뱀이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는 사탄보다 더 지혜로운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비둘기를 순결의 상징으로 보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든다면 돈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돈을 욕심내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도 정결해야 하고 또 우리의 말도 생각도 몸의 행동도 정결한 행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할 만하며. 사랑의 대표적인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1절로 3절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도 사랑할 만한 말이 되고 행동도 사랑할 만한 행동이 되고 우리가 또 남의 말을 들을 때도 사랑으로 듣고 남의 행동을 볼 때도 사랑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만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십시오. 그보다 더 사랑할 만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나 선교에 동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미조서부 교회가
남의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여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물질로만 후원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또 미주 서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의 가족, 모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선교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모르지만은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선교사들의 가족과 모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모든 선교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두 번째로 사랑할 만한 말은 회개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자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밉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해도 나를 괴롭게 하고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을 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잔뜩 미워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 다음에 6번째로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산해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할 때에 그 기준을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세웠는데 스데반은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니골라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구설수를 남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는데 듣는 것에 대한 것만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백영희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연합집회에 가면은 시간마다 녹음을 해서 시간이 끝나면은 확성기를 통해서 그 전시간에 설교한 내용을 계속 확성기를 통해서 제독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들려줍니다. 시간마다 끝나면 계속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확성기에서 말씀의 소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들려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꾸 들어야 마음에 심어지고 마음에 심어져야 그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는 듣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세요?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는 말을 하지만은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계속 듣는 입장입니다.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들을 귀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김윤나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크기가 다 다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계속 회사에 다녀서 되겠느냐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아버님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아버님이 기분이 아주 좋아서 그렇지. 부모에게 자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게 말하더니 그 시아버지의 말의 의도를 잘 알아들은 겁니다. 어떤 교회의 여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따로 없지만은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굉장히 성가대가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박자도 잘 못 맞추고 그러니까 마음에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앞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이 목소리도 좋고 참 좋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권사님의 말의 의도를 당신이 우리 성가대에 필요해.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계속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말의 의도를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자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강구할 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수로보니게 여자를 보고 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욕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거친 말을 하셨고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도 욕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요. 거친 말이나 욕이나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말의 의도를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말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귀. 말귀라는 말을 국어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데도 내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듣지 못할 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하나는 말의 총기라. 말귀라는 말을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하나는 말의 총기라. 말의 총기는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도를 알아듣는 것이 말의 총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빌립보 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 뭐냐?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듣는 것이 말의 총기입니다. 여러분, 말의 총기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말의 총기가 있는 겁니다. 말의 총기가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그리하면 그랬는데요. 무엇을 그리하면이라는 뜻일까요?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옳으면, 무엇이든지 정결하면,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면, 무엇이든지 말의 총기가 있어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듣는 말의 총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선택하시고 오늘까지 생명을 주시고 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바로 듣는 말에 총기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